우리 그 스크린 애플로 한번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광고 나와 있는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 새벽에 저희 집사람 어머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다고 그렇게 연락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급하게 한국으로 이렇게 알아보니까 다행히 한국에서 지금 면제해 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그 인도적인 측면에서 한국을 가면 딱 장례 하나입니다. 장례 같은 경우에는 자가 격리를 면제해 주겠다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뉴욕 영사관에 서류를 7개인가 보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면제서를 받아 가지고 급하게 한국으로 들어갔는데 한국 공항에서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외 없이. 그래서 거기서 코로나 검사 받고 고생하고 지금은 이제 유족들에게 도착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금요일 날 제 아내가 비행기를 타고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집에 큰 소포 패키지가 하나 왔어요. 그거 보니까 받는 사람이 마마초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 마마초이가 없는데 누굴까? 엄마한테 보낸 거죠. 우리 아들이 우편으로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열어보니까 이 꽃이 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3개로 팩이 되어져 있었는데 이 소포로 배달이 되어졌는데 아주 깨끗하게 잘 포장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를 제가 뽑아가지고 이 화분에 이제 꽂아놨는데 그 사진을 제가 찍어서 저희 집사람에게 보내줬습니다. 당신 아들이 이 꽃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보냈는데 제가 그 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됐습니다. 뭐냐면은 결국 우리 집 사람은 자기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한국으로 떠났고 그리고 그것도 더군다나 어버이 주일날 바로 전날 연락을 받고 한국으로 떠났고 입관은 어버이 주일날 5월 8일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떠난 다음에 아들이 보낸 꽃다발이 도착하고 만감이 교차했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 날이라고 자기 어머니에게 꽃을 보냈는데 그 어머니는 또 다른 자기의 어머니 장례를 위해서 이미 떠난 뒤였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삶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특별히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러한 부분을 더 깊이 생각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 삶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요셉은 17살의 나이에 형제들, 배다른 형제들이죠. 그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노예 상인꾼들에게 팔리게 되어서 애굽으로 갑니다. 그때부터 17살 나이에 애굽이라는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그의 고생문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중간에는 강간범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감옥에서 고생하고 그러다가 30살 되었을 때에 그가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해 주게 되어지고 그 결과로서 애굽의 정치인으로 입문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30살의 나이에 정치인으로 애굽에 나서게 되어지고 39살 나이에 그러니까 아버지 형제들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22년 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입니다.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곰곰이 보면은
우리 가정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을 잘 살릴 수 있을까? 우리 부모님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모셔야 될까? 공경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잔잔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룻기의 룻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기도 했고,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기도 했고, 여러 각도에서 여러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는 이 창세기 45장에 있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을 향한, 또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자세는 어떤 것이 가장 좋을까? 특별히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부모님들을 향한 가장 공경하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경하라고 했으니까 그 공경하는 바른 길이 될 수 있을까? 적어도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현실에서 만나게 되는 가장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삶에, 부모님의 삶에 찾아왔던, 우리의 형제들의 삶에 찾아왔던, 우리 가정에 찾아왔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목사님 갑자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라고 그런 질문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본문은 17살의 어린 나이에 남은 나라의 종으로 노예로 팔려왔던 그 아이가 22년 뒤에 나이 40이 다 되어서 39의 나이에 자기를 팔아버린 형제들, 자기를 노예에게 팔아버린 형제들, 사실 처음에는 요셉을 파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마음에 여러 가지 서러움이 있었던 거죠, 다른 형제들이. 왜냐하면 아버지였던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때요? 부인이 4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요즘식으로 말하면 어때? buy one get three였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자기가 원했던 여성은 라헬이라는 한 여성인데, 그 여성 자기 아내로 삶으려다 하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3사람의 다른 여성들이 그냥 자기의 아내가 되었고, 거기서부터 다들 아이들이 출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요셉,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출산한 요셉을 편애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에게는 그저 그런 옷을 입혔다면 요셉에게는 채색 옷, 요즘으로 말하면 이 물감을 들이는 색깔이 있는 옷을 사줬다는 거예요. 요즘이야 뭐 옷이라는 게 다 색깔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예전에는 그거 옷감에 무늬를 넣는 것이, 색상을 먹이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비쌌습니다. 현대식으로 이것을 우리가 좀 바꿔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나머지 10형제는 그냥 플리마켓에 가가지고 이렇게 페이크, 가짜 리바이 새를 사주고, 요셉에게는 혼또 오리지널 리바이즈를 사줬었습니다. 그거 뭐 우리 그러잖아, 나이키를 이게 나이키의 원래 스펠이 뭐지? NICE잖아요, 그죠? 근데 그 나이키를 모방하는 사람들은 NIC를 안 쓰고 NIK를 씁니다. 아마 그런지도 몰라. 신발을 사주면은 다른 열아들에게는 NIK 나이키를 사주고, 요셉에게는 NICE 나이키를 사주는 그런 식이었었습니다. 열아들이 명확하게 볼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이 아이를 너무 편애하신다, 우리는 어디서 주워온 아들 같다, 그런 느낌이 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의기투합해가지고 죽여버리라고 그랬었어요. 그랬을 때 제일 맏형님이었던 르벤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죽이지는 말자, 그냥 저기 웅덩이에다가 집어넣어 놓자. 그렇게 해서 웅덩이에다가 집어넣어 놨습니다. 물은 없었지만 그 웅덩이에다가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르벨이 어디 갔다 온 사이에 나머지 형제들이 팔아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팔려와가지고 22년의 삶이 지난 지금 이 상황에서 요셉이 형들을 만났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요셉이 대하는 자세를 보십시오. 형들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형들을 향해서 분노하거나, 형들을 향해서 이제 내 때가 되었다, 그렇게 공격하는 그런 모습 전혀 만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살아오고 자기가 걸어왔던 삶의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을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생명을 구원하시라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7절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8절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요셉은 그 고통스러웠던 그러한 지난 날들을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삶의 역사를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면은 많이 얽히고 설켰던 것들이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형제가 용서가 되어지고 우애가 회복되어지고 부모님들을 향한 우리의 섭섭한 마음들이 정리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러한 쓰라린 상처와 기억과 과거를 우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용서하고 해석하고 그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용서하고 싶은 거, 미워하는 거, 사랑하는 거 여러분 마음대로 잘 안 돼요. 내일부터는 내가 저 사람을 향한 사랑을 끊어야지 한다고 해서 사랑이 뚝 끊어지고, 다시 연결해야지 한다고 연결되어지고, 용서해야지 한다고 용서가 떡 되어지고, 미워해야지 한다고 미움이 막 부르듯이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용서의 문제, 이런 것들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해야 가능합니까? 그 일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요셉은요 22년이라는 이 타국에서의 어려운 삶의 과정 속에서 그가 절절히 경험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었습니다. 사람들의 그런 어떤 잔재주, 소위 말하는 처세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고 그 신실함을 사람을 향하여 지킬 때,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한다는 것을 절절히 경험했던 사람이 요셉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본문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형님들이 나를 팔았지만 그것 가지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하나님께서, 형님들은 그렇게 잘못했지만은 형님들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선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삶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풀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요, 많은 가정에 있어서 어려움들이 부모와 어머니, 아버지에게서부터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아버지가 어머니를 대하는 그 모습, 아버지가 어머니를 향해서 내뱉었던 그 독한 욕설을 라이프타임 잊지 못하는 겁니다. 오래전에 제가 만났던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기는 어렸을 적에 8살, 9살 이랬을 때에 아버지가 엄마를 패면서 입에다가 모래를 퍼넣었는데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쓰라린 상처예요. 또 어머니는 아버지를 향해서 독한 욕설을 퍼붓습니다. 능력 없는 무능력자라는 그런 말들을 쉽게 내뱉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녀들의 삶에 있어서 상처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힘들고 마음에 여러 가지 갈등과 절망이 있을 때 상담하러 갑니다. 그랬을 때에 상담인들이 묻습니다. 당신의 삶에 무엇가 그렇게 어렵게 만듭니까? 왜? 저에게는 아버지가 남긴 상처, 어머니가 남긴 상처가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은 내 아내와 같이 살아갈 수가, 내 남편과 함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향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사랑과 존경이, 공경하는 마음이 나오기 위해서는 비록 어머니의 삶이, 아버지의 삶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오늘 우리가 보기에 엉망이었다고 하더라도, 설령 그것이 사실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삶을 여러분들이 뚫고 나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넘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넘어서는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하나님이 주시는 관점입니다. 그런 은혜로서 어머니를 보고 아버지를 보기 시작하면 어머니가 아버지가 내게 남겼던 쓰라림과 상처들이 어느덧 풀려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부모님을 공경할 수 없습니다. 그토록 내게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영향을 남긴 아버지, 내게 그토록 쓰라린 그런 상처를 남긴 어머니, 그걸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요셉이 오늘 본문에서 자기 삶에 일어났던 모든 쓰라린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풀어가기 시작하고 보기 시작하면서 받아들입니다. 형제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형제의 사랑은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향한 공경심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향한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돌아보면은요, 여러분 돌아보면은 우리 3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덜하지만은 1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뭐 7순, 8순 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여러분의 아버지나 여러분의 어머님보다 더 오래 사시는 분들이 여기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들은 대체적으로 단명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살았던 시대에 그렇게 오래 사시지 못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80 쉽게 넘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 나이 80에 내가 요만한 인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는 80도 아니고 65세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65세 나이에 80인 내가 인격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65세 되신 우리 아버지가 인격이 얼마나 깊었겠느냐. 플러스 우리 아버지는 더군다나 거기에 복음이 없었다.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방향도 모르고 사셨는데 무엇이 옳고 그른지 세상이 정해준 대로 따라가며 살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은혜가 계셔가지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방향이 잡혀져 있고 그래서 그 길을 향해서 살아가고 그 길을 향해서 인격을 다듬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부모와는 현격한 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에 비해서 너무너무 큰 은혜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아버지, 우리 어머니의 약함, 무너짐, 깨어짐,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들의 삶을 날카롭게 비평하고 그렇게 있다면은 우리는 전혀 우리 마음속에 부모님을 향한 공경으로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저는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 그 메시지가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로 제한되어진다라는 그 생각을 넘었습니다. 살아계실 때까지는 공경하지만은 호흡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 내게 남긴 상처 두고두고 내가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까지 다 이야기할 거야. 그렇게 하면서 부모님을 대하는 것, 그거 올바른 자세 아닙니다. 설령 이미 내 곁을 떠나신 어머니, 아버지이시지만은 그들이 남긴 그 쓰라림이 우리의 속에 있거든.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들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들을 이해하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그들이 남긴 후손들, 내 형제들이죠. 그들을 향한 따뜻한 손길이 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second stage, 두 번째 단계, 이 본문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한 부모님을 둔 우리의 형제들을 향한 비전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을 향한 비전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십시오. 6절에 보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님들,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그리고 7년 동안 흉년이 계속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자, 7년 풍년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흉년이 시작되어서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5년은 더 기다려야 됩니다. 그게 6절의 말씀이에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11절에도 보면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다. 여기 보면은요, 형제들을 지키려는 요셉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이 더 가야 되는데 이 기근 동안 5년 동안 제가 형님과 부모님을 다 복양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앞장서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부모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형제들 사이에 주어지는 이러한 이야기만큼 부모님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모습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피를 가지고 나누고 태어난 형제들, 요즘 뭐 애기 많이 낳지도 않잖아요. 달랑 둘, 셋 이렇게 밖에 낳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나 동생이 좀 어려운 형제를 위해서 형님이 이번에 어렵다고 하는데 어머니 제가 좀 도와드리면 괜찮을까요? 혹은 동생이 이번에 좀 많이 병원비가 들었다고 그러는데 형님 제가 좀 도와주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면서 부모에게 그런 의견을 물어봤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느끼는 그 받아들이는 마음은요, 내가 내 아이에게 해줄 때보다 100배 1000배 더 고맙고 감사하다는 사실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돌보면 아버지의 마음속에서 안심이 됩니다. 내가 언제든 떠나도 되겠구나. 여러분, 형제가 형제를 향해서 그 춥고 어려운 그런 시절에도 한 푼도 손바닥 하나도 펼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은 그 추위보다도 더 깜깜 얼어붙습니다. 본문의 요셉의 모습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진짜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했었을 때 부모님만 공경하는 것, 그 선을 넘어서서 부모님들의 마음속에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부모님들의 마음속에 있는 또 다른 형제가 있잖아요. 자식 있잖아요. 그들을 우리가 돌본다면, 그들의 약함을 함께 짊어져 준다면 그것만큼 우리의 부모님을 따뜻하게 아름답게 효도하는 그 길도 드뭅니다. 2004년도에 나온 영화죠. 강재규 감독이 만들었던 영화죠. 감독이 만든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여러분들 아마 다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전쟁과 6.25 전쟁과 관계된 그런 배경 속에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만, 거기에 보면은 주요 인물이 두 사람 등장합니다. 형 진태, 동생 진석, 두 사람이에요. 근데 그 형은 동생 진석을 위해 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동생 진석이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극본에는 보면 서울대학교를 간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재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형 진석은 구두 닦기를 하면서 없는 가정에서 구두 닦기해서 동생 공부시키고 동생 키우는, 그게 자기 삶에 살아가는 존재 이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쟁이 터지면서 그렇게 해서 이들이 대구로 피난을 오죠. 피난 왔다가 우연하게 동생은 외출했다가 학도병으로 잡혀가게 되고, 동생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형이 찾아가서 동생이 타 있는 기차에 가서 동생 끄집어 내려다가 같이 붙들려 가지고 군대 들어갔었습니다. 군대 가서 같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형은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에 아들 둘이 있는데 이 2살 둘 다 전쟁터에 와서 죽으면 어떻게 돼? 끝인데 동생은 보내주십시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한 가지 길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네가, 형인 너가 전쟁에서 훈장을 받으면, 무공 훈장을 받으면 동생을 전역시켜 줄 수 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귀가 번뜩해집니다. 형 진태가. 그리고 난 다음에 형은 작전 나간다 그러면 어때요? 무조건
지원합니다. 위험한 작전이면 작전으로서 더 지원하는 거예요. 왜? 가서 무공훈장을 받아야, 애국심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내가 가서 무공훈장을 받아야, 그래야 내 동생, 사랑하는 동생 진석이를 전역시켜서 살려서 돌려보낼 수 있으니까. 그게 한국인들의 정서였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가지고 계셨던 그런 흐름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흐름은 성경에서도 그 가치를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형제가 다른 형제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는 모습, 이것만큼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요, 또 자기들이 살아온 그 날들이 보람되다고 여길 만한 일도 드뭅니다. 동생이 형을 생각해가지고, 혹은 형이 동생을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희생하는 모습을 아버지가 되어서 어머니가 되어서 바라보면 그거보다 더 가슴 뿌듯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일들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이 그런 모습입니다. 애굽의 자녀들을 보내서 양식을 구입해 오도록 한 그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는 애굽에 내려오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요셉의 약속이 전달됩니다. 제가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 이제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이 약속은 아버지로 하여금 너무너무 기쁘고 아버지 된 그 영광을 맛보게 하는 아름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보의 주일에 우리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에게서부터 피를 물려받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 또 입양을 하였든 어쨌든 간에 형제로서 세워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여러분들이 돌봐주십시오.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 일들,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지만은 차마 입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 우리가 알아서 그렇게 형제를, 우리의 자매를 챙겨준다면 그것만큼 부모님을 향한 공경심도 드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본문에서 보여지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한 가지 특이한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모습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은 9절, 10절, 13절에 등장하는데요,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죠. 형님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나와 가깝게 하소서. 그리고 13절에도 보면요, 쭉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당신들이 여기서 보았던 그 모든, 내가 여기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위치, 직위, 풍성함, 이러한 것들을 아버지에게 다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를 속히 모시고 내려오세요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부모님을 향한 중요한, 이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을 향한 중요한 공경하는 자세 중에 하나는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내 가까이에서, 내 곁에서 모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을 자신이 살고 있는 곳으로 초청하는 아들 요셉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내 가까이 모셔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머나먼 타국에 와 살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모셔오시면 좋겠죠. 그러나 그러지 못한다면, 그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은 정서적으로, 마음적으로 사랑하는 아버지를 가까이 모시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자주자주 점검해드리고, 그 어머니의 마음을 자주자주 읽어드리고 돌봐드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영적으로 가까이 우리 주변에 모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구원의 생명, 구원이 주는 감격을 내 어머니도 내 아버지도 함께 맛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육체는 내 가까이 아파트의 아래 위층에 살고 있지만은 그 아버지와 아무런 감정적인 교류도, 영적인 그러한 비전도 없다면은
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매일 아침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하여 기도하고 어머니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부모님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가장 가까이에서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모시고 있는 아름다운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왜 요셉이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을 가까이서 모시고 싶어 했는지 그 마음을 저희들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가까이 육체적으로 physically 가까이에서 모시고 싶어 할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의 마음까지 어우르고자 합니다. 형제들을 돌봐줌으로써 야곱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형제들이 다 따뜻함 속에 살아가는구나, 시기와 질투가 없구나, 평안함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17살의 나이에 이렇게 아버지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버지를 만났잖아요. 그 아버지를 만났는데 이 아버지와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사느냐 하면 17년 동안 더 살게 되어집니다. 참 특이하죠? 헤어져서 17년, 만나서 17년 이렇게 사시고 아버지가 떠나십니다. 근데 그 17년의 만남의 기간이었지만 그 기간 속에 아버지와 같이 있으며 요셉은 많은 영적인 것들을 알아가고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창세기 마지막 장에서 생을 마치면서 자기의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최고의 관리였고 최고 부유한 사람이었지만은 형님들, 조카들, 아우들, 내가 세상을 떠나면은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형제들을 여기서부터 끌어내 가지고 가나안 땅, 우리 아버지가 묻혀 있고 할아버지가 묻혀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할 터이니 그때 너희들끼리 가지 말고 내 뼈도 내 해골도 유골도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렇게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그 유언은 430년이 지난 다음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한 영적인 안목, 영적인 것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자식입니다. 이 중에 아무도 하늘에서부터 떨어진 사람 없습니다. 그 누군가의 자식이며 동시에 우리는 그 누군가의 부모입니다. 우리 밑에도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날개로는 부모님들을 향한 자식된 우리의 자세와 모습, 다른 날개로는 내 자녀들을 향한 부모된 자리를 우리가 잘 잡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자식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내 아들, 딸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쪽 날이 있기 때문에 더블 블레이드, 양편의 날이 선 칼처럼 우리는 양쪽에 날개가 있기 때문에 두 쪽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부모가 된 나를 기쁘게 하고 부모가 된 나로 하여금 마음에 정말 고맙다라는 그러한 일을 만난 적이 있다면 그 일을 왜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우리가 하지 않을까요? Why not?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내게 기쁘게 해준 일이 있다면 나는 또 누군가의 자식인데 내 아버지에게 같은 것으로서 기쁘게 해드린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 가장 모범이 되셨던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님 정말 그분의 삶 전체는 특별히 우리가 그분에게 범죄한 죄악의 면들을 가지고 꼬집고 공격하기보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치유하면서 항상 접근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그분의 형제들,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은 그분의 형제들이 모여서 회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미쳤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형제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런 형제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제들을 향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들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지만 눈이 열리면 저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비전을, 형제를 향한 비전을 가지고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야고보서는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썼습니다. 그래서 기록들을 보면은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이 보고 싶으면은 특별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많이 보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울 때마다 그의 동생, 아마 예수님하고 많이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야고보를 많이 찾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혈육을 향한 그런 비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그 다급한, 호흡하기 힘든, 한 번 한 번 호흡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했었습니다. 어머니 곁에 제자를 머물도록 내 대신 너가 어머니 곁에서 좀 돌봐주라. 결코 어머니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어머니 곁에 머무르고 싶어하는 그 아들의 아름다운 면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 지나가면서 특별히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한번 생각하시고, 행여라도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어머니에 대한 그러한 상처가 아직도 앙금이 남아있어서 그냥 묻어가고 있다면, 기억하고 싶지 않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들이 비록 떠났지만 그분들의 인생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분들의 인생이 무너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너진 삶을 통해서 오늘의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내 형제들, 그냥 남처럼,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보지 말고 그들을 향해서 손을 펴십시오. 기도의 제목들을 내려놓으십시오.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형제들이기 때문에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서도 손을 펴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무엇보다도 우리로 인해서 우리의 부모님들이 정말 내가 너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구나, 그러한 고백이 있고, 또한 여러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하시는구나, 우리 아버지는 할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이 계시는구나, 그러한 기억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가정으로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